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는 다 직분자예요. 이른바 평신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처녀 총각도 나이가 많아져서 오늘날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늦게들 결혼하니까 그냥 놔두기에는 이건 청년 그러면 뭐 한 30살 지나면 그때부터는 청년 아니에요. 사실은 학기 자체가 없어. 그냥 그래서 그 이유는 무슨 전도회에 속하든가 막 이렇게 되는데 참 애매한 게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벌써 집사가 됐어. 근데 나는 결혼 안 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사도 안 되고 막 이제 교회의 어떤 핵심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조금 자유스럽고 아니면 이렇게 배제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반영하면 이제는 30살 넘어가면 솔로들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처음으로 이렇게 처녀 총각인데도 제가 지난주에 집사 직분을 이렇게 주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새 출발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직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새 출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특별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뭐 그런 거보다는 다 같이 달려들어서 전도할 때도 다 같이 하고 봉사할 때도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헌신할 때도 다 같이 하고 청소할 때도 다 같이 하고 뭐 교회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그래야 효율적인 그런 교회가 되겠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당신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뭐 이렇게 미화에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교회 일이다 그러면 다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적인 그런 자세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족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은 여기 보세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또 하나 큰 담력.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주는 통로에 뭐가? 직분이 그렇다는 거. 저 사람은 그냥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나보다도 뭐 기도도 잘 못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막 기도할 때 언제나 내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를 막 터뜨려 가던 그 정도 수준인데 교회 직분을 맡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라지고 눈동자가 새로워지고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막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 직장 생활에서도 이게 눈에 띄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름다운 지위예요. 아름다운 지위. 그걸 자기가 비로소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아름다운 지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터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안수 집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무슨 반주자다. 교회에 필요한 이런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하고는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그래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급행료 좀 내면 그런 직분도 얻습디다 보니까. 그러나 교회 직분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그렇게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경험해 봐야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참 매가리가 없어지는 거야. 자꾸 내 머릿속으로 내 어떤 이 마음의 기대감을 따라 자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자꾸 겉돌고 자꾸 나가려고 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얻게 되고 그 직분이 아름다운 직분인 것을 터득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이 직분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는 거야. 내가 그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런 갑옷을 입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전쟁하는
할 때에도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귀하고 얼마든지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옷 입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도 이렇게 뭐 노숙하거나 뭐 아주 뭐 그냥 얼굴만 딱 보고도 그냥 막 참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제 어릴 적에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키도 작지 뭐 얼굴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한 교회에서 쭉 자라서 거기서 신학교 가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웬만큼 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자라온 그 어린 적 모습을 다 알아. 그런데 목사가 됐어. 그리고 그 어린 그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는 당신들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목사라고 또 축도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그러는 게 막 처음에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어. 목사라고 못 부르겠대. 나보고. 너무 어릴 적 모습이나 뭐 이런 게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런데 그 남편은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그냥 온팍 받았어요. 펑펑 울면서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얘기만 나오면 이 권사님이 아주 그냥 뭐 정신없이 교회에서도 멀리서 보면 쫓아와 달려와가지고 인사하고 목사님 그러면서 막 매무새 고쳐주고 뭐 그냥 사랑 표현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게. 근데 이게 뭐 정말 어려서 귀여워서 이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뭐 행동하는 거면 모든 게 다 다른데 뭘 어쨌길래 그래 뭐 이제 이러다가 이 양반도 그 다음 대신방 때에는 일부러 딱 대기하고 있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러고 뭐 너 한번 해봐라. 응?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따를 만한 그런 목사인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자세로 이러고 그랬어요. 그게 다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예배 드리다가 막 그냥 꺽꺽거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이 막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잘나서 할까요? 갑자기 얼굴이 뭐 그냥 무슨 보름달 같은 얼굴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랬던 장로님도 계셔. 장로님도.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나중에는 제일 먼저 와서 안수받겠다고 그렇게 머리를 들이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나는 변한 게 없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얼굴이 이 모양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 나의 사역자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나는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지위를 누린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누려요. 자, 이런 지위를 내가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 여러분, 이런 담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들을 나에게 맡겨도 내가 그걸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담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 어려움이 또 뭐 굉장한 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아름다운 지위를 터득한 사람에게 생겨나는 그 담력으로 그 사람은 그 길을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열려요.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이에요.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막 찬양하면서 거침없이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담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다 초토화된 것 같다고 그걸로 끝날까요? 천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 그걸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담력을 가지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줄지 난 몰라. 여전히 나는 부족해. 여전히 나는 참 연약해. 여전히 나는 전도 못해.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젬병이 같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면서 끝까지 역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이 나를 사로잡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고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끝까지 가실 거예요. 내가 뭐 사람들에게 뭐 굉장한 뭐 성공 스토리를 남기기 위해서 목회하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잘못됐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위와 담력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일들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내 손에서 풀어낼 것은 풀어내시고 못 풀면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내 모든 사역 다 마치기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면류관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이 교회 사역에 어떤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게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걸 내가 터득해야 돼.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따라붙는 게 뭐라 그랬어요? 큰 담력이라 그랬어. 큰 담력, 그냥 담력 그래도 그 담력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집어삼킬 만한데 거기 크다라고 하는 걸 왜 붙였을까요? 그 담력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지위를 경험하고 큰 담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한데도 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해지고 자꾸 실패하는 듯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참 시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졌구나. 그렇게 느낄 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내가 볼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알고 설교도 잘 듣고 그런데 삶이 따라오지 않아. 직분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들은 없어. 이런 괴리가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지위를 내가 받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이 기준을 두고 바라보는 거야. 장로는 대단한 거고 집사는 뭐 그 밑에 있는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집사님들에게 써서 장로님들에게 그런 단어 안 쓰고 장로님에게는 책임을 자꾸 묻고 집사는 아름다운 지위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실제 모습이 현장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름다운 지위 꼭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지위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어느 구절에도 재능과 솜씨, 조직력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삶의 태도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지위를 내가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섬김에 내 어떤 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이 거룩한 직책을 받고 아름다운 직책을 경험하면서 내가 터득하는 게 뭐예요? 내 양심이 바르게 된다.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내가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답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스스로 나를 좀 시험해 봐야 돼.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검증을 통해서 내가
이 아름다운 지위를 내가 아름답게 풀어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가정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 집사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아주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가정에서도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집을 잘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진정성,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역의 아름다운 지위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돼. 그래야 그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지위를 내가 펼쳐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아름다운 지위를 내가 경험하면서 나에게 큰 담력이 생기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지, 그거 보고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사역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책임져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담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길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나는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2026년 그리스도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경험했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큰 담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내가 그냥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한 헌신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는지, 그러면서 내 삶이 인격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지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성숙시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인지 2026년 1월 이 새 출발의 달에 여러분들이 이 사명 붙들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인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 예수 등대교회가 정말 큰 담력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 세상 속에 멋지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